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받은 것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다 받아주셨으므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이 땅에서 뭐 하라고 남겨두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한 대로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씻김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내가 원한 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예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젠 그 은혜 내가 갚으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걸까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그냥 잃어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좋아하시고 원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과정과 절차가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소풍아, 아들 이름이 소풍이에요. 소풍아, 내가 2만 원을 줄 테니까 시내에 가서 자전거 타고 햄버거 3개를 사오너라. 그랬더니 소풍이가 예 하고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가서 햄버거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풍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꾸만 반대 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차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반대 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편에 온 차들이 깜짝 놀라서 빵빵! 빵빵! 크락션을 눌러댔습니다. 어떤 차는 번쩍 하고 쌍라이트를 막 켜내고 있어요. 위험해! 그쪽으로 하면 위험해! 그렇지만 소풍이는 계속 반대 차선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들이 깜짝 놀라서 빵빵! 빵빵! 울려댔어요. 그리고 쌍라이트를 막 켜면서 위험해! 알려주었어요. 그렇지만 소풍이는 모든 신호를 다 무시하고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특별 이벤트, 착한 점심 메뉴가 있었기 때문에 3개를 사고 하나를 더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빠는 소풍이가 빨리 온 거는 좋은데 이상하다. 소풍이가 왜 이렇게 빨리 왔지? 하고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소풍아,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햄버거를 사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소풍이가 에이 아빠, 내가 자전거 엄청 잘 타잖아요. 그거 모르셨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소풍이네 집에 찾아왔어요. 소풍아, 너 아까 자전거 타고 시내 다녀왔지? 네? 그런데요? 소풍아,
너 그렇게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리면 어떡해? 반대 차선으로 가면 큰일 난다. 다음부터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단다. 이 소리를 들은 소풍이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소풍아, 그게 사실이야? 네가 그렇게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고 햄버거를 사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렇다면 너는 아빠 말대로 심부름한 게 아니야. 햄버거 사왔어도 이거는 네가 심부름 제대로 한 게 아니야. 다시 교통규칙 잘 지키고 가서 햄버거 사오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과정은 다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속을 하고 법규를 다 어기면서라도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이 한창이죠. 세계에서 몰려든 우수한 선수들이 저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달을 따야겠다는 그 목적, 그 욕심이 너무 강해서 경기 규칙을 막 어기면서 메달을 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겼어도 그 사람에게 메달을 줄 수 있을까요? 메달 따고 싶은 욕심은 이해하지만 올림픽에 정해진 규칙과 절차와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겼어도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번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도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 과정이나 방법이 선하고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잖아요. 요단강 흐르고 있으면 그 동쪽 편에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 때인데 건너가기 전에 만나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오기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걸 무찔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5일이면 갈 수가 있었어요. 그냥 정상적인 어른의 걸음걸이로 가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돌아서 오게 되었어요. 왜 그 멀지 않은 거리를 그렇게 오래 돌아서 가나안 땅에 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정이 안 좋았어요. 과정. 목적은 맞잖아요. 가나안 땅인데 과정이 전부 다 엉터리예요.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정탐꾼 보냈더니 정탐꾼이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분의 말씀을 안 믿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자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믿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확신이 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을 믿으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들이 전부 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부정적인 소리밖에 안 했어요.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믿고 이 길도 지금은 어렵지만 이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모든 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노려보기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감사를 드리자. 감사가 없으면 내 영혼이 죽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별걸 다 하잖아요. 사탄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지만
유독 안 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감사예요. 사탄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오염된 사람,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혼이 점점 죽게 되죠.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만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영혼도 같이 죽이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광야로 돌려서 거기서 훈련받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앞으로 40년 동안 돌아. 니들 안에 있는 그 불신앙과 불성이 빠질 때까지 니들은 돌다가 와라. 그 니들의 입에 있는 그 원망 불평 빠질 때까지, 네 입에서 믿음의 감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아. 너희들은 못 돌아올 것이고 너희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정도 선해야 되는데 과정이 악했어요. 자꾸 반칙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니까 빠꾸당했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죠. 말씀도 안 믿죠. 자꾸 자기 머리 판단, 오감, 감각기관을 믿으니까 빠꾸당한 거예요. 그것을 빼내기 위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였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는 안 빠집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못된 것, 교만한 것, 또 죄악된 것을 빼내려면 광야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해봐야 비로소 마음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꾸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 과정이 좋지 않으면 광야로 다시 빠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이 훈련이 전혀 안 됐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돌려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 세대들, 그 2세대들은 자기 부모들이 당한 모든 모습을 다 봤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를 다 봤습니다.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길로 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어서는 몇 날이고 며칠이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순종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내 생각 주장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사탄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여전히 펄펄 살아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식대로 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교회를 다녀도 이 훈련이 잘 된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삽니다. 가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른 훈련이 잘 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고 빠른 길로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교회보다도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고한 자, 그 교만한 자 꺾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광야길을 헤매던 때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의 말씀입니다. 광야 다음의 세대들, 이 세대들은 얼마나 철저히 훈련되었는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어떻게 보면 로봇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다른 때는 자기의 생각과 의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 앞에서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진을 치라면 진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형제의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기게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상대를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엄청 강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두 나라를 격패했습니다.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나의 자아가 강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분명히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중간에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게 해요. 약하게 하시고 꼬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자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안 되었으니까 일부러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싸워주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지라고 해도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안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아모리 왕 시온도 이기고 바산 왕 옥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 소문을 들은 이 모압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벌벌 떨고 있는 게 오늘 나오고 있어요. 소가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도 저 이스라엘이 뜯어먹을 것이야 하면서 망연자실했어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벌벌 떨면 안 되고 누가 떨어야 된다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벌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벌집 되는 수가 있겠다. 하나님 저 잘못 걸렸다는 죽는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유 변명 핑계 대지 않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자꾸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란 말은 가난 뒤집어 읽으면 안 나가잖아요. 나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런 성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대단히 허약해졌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 길 열어주시는데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심히 허약해져서 조그만 일에 금세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치유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상한 거 있는 거 아세요? 그렇게 막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 주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오래 시간 지나잖아요. 안 돌아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말씀을 알려주고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안 돌아와요. 혼자 고립된 성도, 의욕을 잃어버린 성도,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 형심만 남은 성도들은 점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본다면 그 성도들은 이제 정말 광야에서 계속 뱅뱅 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만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난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면 내 신앙은 약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꾸만 타협하고 자꾸만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우습게 보기 시작해요. 깔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지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고 정도로 가고 말씀대로 가면
당분간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죽어도 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가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모압이 벌벌 떨듯이 하나님 자녀를 향해서 나를 보면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2절부터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 훈련이 됐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아모리 왕 시온도 무찌르고 바산 왕 옥도 무찌르고 모압 왕도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위기에 몰린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그럼 우리 다른 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이겨냅시다. 용한 점쟁이의 힘을 빌려서 이겨냅시다. 누가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5절, 6절, 7절입니다. 5절에 7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신을 바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이름이 두 가지 나오고 있죠. 누구랑 누구예요? 발락과 발람이에요. 이름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발락과 발람. 발락은 누구예요? 모압 왕의 이름. 발람은 누구예요? 무당 점쟁의 이름입니다. 모압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모압 왕? 누구? 발람이에요? 발락이에요? 발가락.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에요. 그리고 점쟁이 이름은 발람이에요. 발람 까진 발람. 발람은 당시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 저주를 받을 정도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발람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면 그 힘은 누구의 힘일까요? 귀신의 힘이죠. 귀신의 힘.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부리게 됩니다. 귀신이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준대요. 내일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다. 어떤 차림의 사람, 어떤 얼굴, 나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이 올 것이다. 그걸 알려주니까 그 다음날 누가 찾아오면은 알아맞히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왔지? 너 니네 집 누구 있지? 알아맞히면 누구의 힘인 거예요? 귀신이 알려줘. 귀신이. 그리고 아주 강한 귀신이 들어가면 주문을 외워서 저주를 걸기도 하죠. 발람이 그런 능력 있는 점쟁이였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점쟁이.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우리가 질 수는 없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서 그 발람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 그러자. 그러면 이스라엘 저주를 받고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야. 그렇게 부탁을 하러 간 것이에요. 근데 미디안 장로 갑자기 나오죠. 미디안 장로들이 왜 모압의 장로들을 따라갔을까요?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목축업을 하는 나라입니다. 계속 소 풀 먹이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소 풀 뜯어먹는 것도 이제 어려워진다. 우리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미디안 장로들 당시 우리랑 똑같이 연합해서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의하고 따라온 겁니다. 그렇게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무당 점쟁이 발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발람한테 부탁합니다. 제발요. 이스라엘 너무 세거든요. 걔네 이스라엘만 생각만 막 벌벌벌 막 떨려요. 그러니까 제발 걔네를 저주해줘가지고요. 걔네들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시간을 좀 주시오. 보통 일이 아니니 점괘를 좀 받아야 되겠어. 하룻밤 동안 여기 묵으면서 좀 기다리시오. 그런데 그게 8절 말씀이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발람이 이방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은 귀신을 섬기는 점쟁이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어봤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도 귀신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짓을 하죠.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 이름만 들어도 막 벌벌 떨어요. 자신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 이 땅에 쫓겨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점쟁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활동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12절 말씀 두 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발람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허락 안 하셨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저주하지도 마.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내 백성 저주하는 거 허락 못 한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저주해도 우리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은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겁니다. 너 만일 하나님 백성 저주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저주할 신용조차도 하지 마. 따라가지도 마. 네가 만일 모압 장로 미디안 장로 따라가면 너 국물도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발람이 당신의 백성, 하나님 백성 저주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막으신 다음에 도리어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와서 이 정도로 안 되는가 싶으니까 또 모압 왕 발락이 야 더 갖다 줘. 같이 가자.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딱 갖다 주니까 마음이 또 흔들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려고 딱 그 높은 산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성령님이 감동해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축복하는 말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철저히 돌보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탕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받아주시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 그런 사랑이니까 남용하면 안 됩니다. 죄 짓고 막 살아 내 맘대로 살아도 회개하면 되지. 그거는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 끝까지 입으로만 주여 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이건 동성애죠. 동성애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포함되어 있어요. 술 취하는 술 중독, 모욕하는 자나 욕을 갖다가 막 아주 그냥 달고 사는 사람,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그 백성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브라함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영도, 혼도, 육도 다 복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안 믿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시대와 타협하지 말고 사랑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세우시고 말씀 앞세우시고 교회를 앞세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의 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눈 크게 뜨고 13, 14절 똑바로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 못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백성 나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장로, 미단 장로들이 참 큰일 났네. 발람이 저주하는지 우리는 이길 승산이 없는데 하고서는 돌아가서 그 발락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이 발람 무당 점쟁이잖아요.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주를 하고 허락 안 하시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선택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냥 죄 짓는 거 아니잖아. 그냥 해버려.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발람 무덤 점쟁이보다도 못한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점쟁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꼴딱 새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그 다음에 움직였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허락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고 아멘.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복을 받았죠. 영생의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린 영과 혼과 육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그것도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 뿐이지만 비슷비슷합니다.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원망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면 그냥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모리 왕 시온도 이기게 하시고 바산옥도 이기게 하시고 모압도 벌벌 떨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모양만 돼 사람만 돼 지금도 이 시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 강하게. 다른 사람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들었어요. 강하게. 다른 사람 볼 때 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저 사람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벌집되는 수가 있겠어. 망하는 수가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발람 같은 점쟁이보다 못한 삶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런 단순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의 공투를 앞세우고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런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특별한 택함 받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 때 그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